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괜찮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채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채우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따르더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버려지고 대신에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복된 한 날,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오직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DNA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승리할 수밖에 없는 DNA가 심겨진 줄,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를 채우라. 버림과 채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버리기와 채우기를 잘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요, 버리는 것을 잘할 때 채워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사의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늘 아쉽죠. 버리기가 아쉬워요. 아까운데 하지만 그걸 놔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짐이 돼요. 과감하게 버려버리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님이 바둑을 잘 뒀어요. 한 1급 정도 되시는 분이어서 늘 저만 보면은 불러가지고 바둑 두자 그래요. 저는 뭐 바둑에 대해서 봤자 잘 몰랐던 사람인데 길만 알았지 어떻게 하는 건 줄은 알았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20집 까는 거 있거든요. 바둑판에다가 내 걸 미리 다 깔아놔요. 그러면 다 바둑판 보면 내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겼다 생각이 되죠. 근데 끝나고 나면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집은 하나도 없고 다 상대방 집이에요. 그 바둑을 이렇게 두다 보면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버릴 때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는요, 집착하는 거야. 이거 한 집을 얻어서 이 집을 넓혀야지. 여기에 집착하는 사이에 상대 고수는 다른 집을 넓은 땅을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런 거거든요. 버려야 돼요. 바둑도 빨리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유능한 선장은 그런 데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속에서 침몰될 수 있으니까 침몰될 것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게 유능한 선장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버려야 할 때 미련 없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물질이나 이런 어떤 돈도 여러분들 자꾸 움켜쥐면요 도망가요. 그러나 쓸 때 쓰고 여러분들 제대로 쓰면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물질에 묶이지 마세요. 성경에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버려야 돼요. 잘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옛사람도 버리고요. 내게 있는 거, 내게 틀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고 자꾸 죄의 그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과 같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울 때 보배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을 따르는 삶을 산 제자들의 이후의 삶은요, 사실은 풍성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채워진 거 보면요, 세계가 그들 속에 담겨졌잖아요. 결국 그 세계복음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무속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림굿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내림굿을 했더니 자격이 있는 신을 버리고 더 세고 강한 신을 좀 받는 내림굿을 한다 그래요. 참 그걸 보면서 이 불신자들도요, 이 귀신 들린 자들도요, 자기에게 있는 약한 신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는 굿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고 센 귀신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는 높이 나는 새는 뭐가 없어요? 뼛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높이 나르는 겁니다. 그렇죠?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자연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린 것이 뭐냐? 그리고 그들이 채운 게 또 뭐냐? 우리가 버리고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뭘 버렸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배경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해서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 사상입니다.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우리 성공해서 세상에서 오직 예수 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 이름 내보자. 이렇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카 롯까지 버리래요. 그렇죠?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까지도 버리라고 합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심지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요, 100세에 낳은 그 조카 롯까지도 버리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 75년 동안 세상에서 갈대아우르 그 바벨탑 사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다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냈거든요. 저와 인생도 똑같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창세기 3장이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사단이 뭔지 모르다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성공,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메시아의 조상의 축복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광야 40년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저는 버리기와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노예된 모든 체질과 생각과 사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40년 광야였어요. 그리고 뭘로 채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언약으로 채운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요, 지명 수배범을 받은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에게 있는, 이 사람은 12결의의 소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2결의라는 건 뭡니까? 한 결의가 2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12결의라는 것은 한 번 여러분 밭을 가는데 24마리가 쟁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모든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버리고. 왜? 그 길은 분명히 지명 수배범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분명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걸로 채우니까요, 그 엘리사의 삶이 어떤 삶이 됐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요, 도단성 운동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이 다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에 왕후인 에스더입니다. 아헤수에로의 그 왕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의 괴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는 말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 당시에 왕에게 나가는 거냐, 아무 어떤 통보를 하지 않고 나가는 거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의 세력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왕후가 이제, 왕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가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걸 버려두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길로 갔지만,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의, 그 에스더의 그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릴 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순교자들의 피가 많았잖아요. 특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정말 그 신사참배, 뭐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사참배 무슨 그게 우상 숭배냐? 그건 국가 의식이야라고 얘기했을 때였어요.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 일사가고. 우리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사냐? 일사가고의 그 선교를 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을요, 전 세계 선교국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버릴 때, 모든 것을 버릴 때 채워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에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지식과 배경과 모든 지위를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때에 이 바울에게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따르는 정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기적과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겁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새벽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있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가더니만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고기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계신 몇 분들 중에 목수 주제에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모든 그 어부라는 그 지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채우면요,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에 다른 것이 안 채워져요. 오직 예수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예수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면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왜 자꾸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라는 나라에 지금 속국이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와요. 왜 올까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선민 사상, 또 우리만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그 생각 속으로 뭐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헛수고하는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는 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육신이 이제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밝아졌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모들이 뭐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헛수고입니다. 믿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그 자체가 헛수고라니까요. 여러분, 해가 비치는 날 나뭇잎은 어떻게 해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다음날 또 입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해입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해입어야 돼요. 헛수고입니다. 그걸 보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헛수고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또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났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합니다. 지금은 뭐 석유 이런 것들이 귀하지만 그 당시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했어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헛수고입니다. 언약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뭡니까? 언약 붙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언약 놓치면 여러분 세상에서 또 헛수고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을 삽니까? 계속 무화과 나뭇잎이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요. 헛수고 해보세요. 계속 하는데 헛수고라는 생각이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허탈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라니까요. 그 공허한 마음을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마음으로 막 잡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이요.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담에게 찾아온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놓치고 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언약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헛수고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뭔가 공허하죠. 우울하죠. 그런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내 미래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건강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막 몰려옵니다. 내 미래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아담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핑계댑니다. 무엇 때문에 뭐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안 돼?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헛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죄인 된 나를 빨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나를 버려버려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계속 그 저주 재앙 모든 사건 사고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 오고 재앙이 오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요. 그 사람 착한데요. 여러분 오실 때 착하죠. 그게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착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그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그래도요 어느 날 갑자기 저주 재앙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었다. 우리 불신자들 잘 샀는데요. 그게 더 저주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으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 가는데 아싸리 이 땅에서 저주받다가 재앙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아요? 죄인 된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그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어진다. 뭘까요 그게? 나에게 왜 자꾸 문제가 오고 자꾸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올까요? 그걸 여러분들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죄악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 재앙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체질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거 벗으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있죠. 가지고 있던 안목 있죠. 내가 보는 거. 막 세상에서 한 주 동안 막 화려한 거, 세상 잘 나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예배들 이런 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눈, 그런 시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벗어버려야 될까요?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내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매이게 만듭니다. 이걸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사단도 뭘 가지고 공격해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의식주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그런 것들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의 것들을 벗어버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의지하면서요, 헛된 것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12절에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라.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만 결단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영의 생각만 하게 해 주옵소서. 영의 생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쓴 In His Step이라는,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책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걸 할까? 내가 무슨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거에 아닌 육신적인 걸 막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것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땅의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우리의 옛 체질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요, 육신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사울왕이요, 자리,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 죽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속이냐? 다른 거 안 속입니다. 영적인 것만 하지 말고 육의 것만 추구해라. 그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이 사단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 후대에게 초점을 딱 맞춰놨습니다. 후대들에게만큼은 영적인 거, 복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화려한 거, 이 문화에만 빠지도록 사단은요, 우리 후대들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방향 맞춰놔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한 주 동안 내가 가는 곳에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요? 정말 이러한 갈등과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헛수고하는 나, 죄인 된 나, 그러면서 육에 속한 나,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단 말입니까? 5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언약을 마음속에 채운 겁니다. 그렇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 아니야. 이건 형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언약으로 채운 요셉은요, 그 형들의 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지난주 우리 말씀을 받았죠. 궁극적인 승리.
요셉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형들 앞에 베드로가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 얼마나 형들이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동생을 궁덩이에다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까지 팔았는데, 아니, 총리가 된 요셉이 지금 떡하니 앉아있는데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을요, 이 요셉은요 치유해 준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한 주 나가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울 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해제사, 이 언약 잡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로 지친 그들의 영혼 속에 이 모세가 전달하는 이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습니다. 한번 옆 분께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출애굽기서 14장에 그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 앞에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본 애굽 백성들을 영원히 또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게 두려움 속에, 공허함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지는, 오직 복음으로 채워지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으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 지켜라, 언약궤 붙잡아라. 아니,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려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절기, 언약궤, 성막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채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 40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은 모습, 그 이사야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40일 동안 완전 채워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찬양한 선지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른 이유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누굽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던 난진뱅이, 그 영혼 속에 참된 복음이 단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 그 늘 공허함과 외로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나를 주목해봐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40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심겨져 버린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뭐였어요? 엎드린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줘. 그럼 내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채워줄게. 혹시 여러분들 갈급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되어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환경, 경제문 이 시간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오직 예수 이름의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할 정도로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393 기도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393이라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교회와 내 현장과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40일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마쳤어요. 내일부터 제2차 40일 기도회를 또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망대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뭘 채워야 됩니까? 이제 이후로는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오직 전도, 오직 증인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망대 만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망대.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뭐예요? 공항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중심으로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영적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절대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불렀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천에 전파되어야 그제 끝이 오는구나. 이 복음 전파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 절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사명이 깨달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목표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절대 헌신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채우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길들여진 헛수고하는 나, 죄인된 나, 육에 속한 나를 버리고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이 버려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지역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70 제자들이 세워져서 70 망대 운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헛수고하는 나, 죄인된 나, 육에 속한 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